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서론의 메시지는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본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시간이 되면 서론에 나오는 메시지를 계속 증거할 겁니다. 성경은 66권에 엄청난 많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서론적으로 기록된 것이 있고 믿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는데 크게 세 가지의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뭡니까? 확신이 되고 언어로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요즘 가면 갈수록 제가 세계 선교대회 저와 우리 랩너트를 많이 참석해서 다 함께 은혜 받고 올인해라, 올 아웃해라, 복음에 올인하고 현장에다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올 아웃해라 하는 그런 많은 메시지 가운데 다음에 그 메시지 우리가 보기도 하고 듣겠지만 저희는 그 메시지 계속 들으면서 뭘 하나님께서 더 가슴 속에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일되게 하냐면 근본에 대해서.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서론에. 성경에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삼 중요한 믿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 믿음과 더불어서 가면 갈수록 저는 확신이 생겨요. 확신이 생기면서 이것을 가면 갈수록 모르자면 언약으로 잡았어요. 삼 믿음입니다. 첫째 뭐냐면 성경은 복음을 말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이면 된다. 복음이면 된다. 어떤 사람도 어떤 문제든지 복음이면 된다. 두 번째, 우리는 평생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가면 산다. 성경서는 나중에 쓰겠습니다. 말씀을 갖고 복음 갖고 말씀 속에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흐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확신이 생겼냐면 흐름 속에 있으면 된다가 아니고 이게 아니고 복음이면 다 된다. 복음이 들어가면 다 산다. 복음이면 프로그램 가지고는 인생이 안 바뀝니다. 지식 가지고 안 바뀝니다. 그러나 복음이면 어떤 문제, 어떤 사람, 심지어 질병의 모든 것까지라도 복음이면 심지어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중독 걸리고 살잖아요. 그러나 복음이 되면 다 돼요. 다 됩니다. 나중에 더 설명할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사는 것이 아니라 다 삽니다. 산다는 표현 속에는 뭐냐면 치유도 되어지고 생각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다 살아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간주가 해쪼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면 내게 여러 정신적인 문제가 있든 육신의 질병이 있든 아니면 내 생각이 병들었든 어떤 거든지 말씀 들어가면 다 삽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 갖고 살아가요. 시간표는 필요해요. 그리고 누가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할 전달자는 필요하지만 말씀이 들어가면 다 삽니다. 흐름 속에 있으면 된다가 아니라 이건 바꿔야 돼요. 여러분 되려고 인생 몸부림치잖아요.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아닙니다. 흐름 속에 있으면 되어집니다. 우리는 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인생 속에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되어진 것이 아니라 다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세상에는 많은 기술 갖고 사는데 성경에도 중요한 기준 세 가지가 있습니다. 3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삶 기준은 뭐냐면 올바른 기준이에요. 올바른 기준 세 가지. 첫째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신앙의 올바른 기준입니다. 신앙의 올바른 기준이 없어서 사람들은 율법, 신비, 기복 이렇게 가요. 그런데 신앙의 올바른 기준은 하나입니다. 성경은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기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신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바른 신앙의 기준은 복음입니다. 뭡니까?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만 시작. 예수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예수가 복음인데 왜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니까. 그런데 신앙의 올바른 기준의 복음에 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서 갖게 했냐면 저에게 답을 갖게 했어요. 복음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리스도가 답인데 이 답 속에 복음이 답인데 이 복음 속에 네 가지 요소가 있는 게 복음이에요. 앞에는 똑같은 글자니까 그렇게 쓸게요. 앞에는 똑같은 글자예요. 그게 뭡니까? 참입니다. 가짜가 아니라. 여기에는 네 가지가 복음에는 네 가지가 요소가 있는데 참 생명.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참 생명, 영원한 생명, 완전한 생명, 예수 생명. 생명 가진 사람은 그때부터 참 그토록 사람들이 원하는 뭐가 있냐면 참 행복. 참 행복. 그래서 신명기 33장 20절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참 행복이 복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토록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게 행복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제까지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한 이유는 뭐냐면 요거 하나 때문에 온 인류의 과제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서 살까? 절대 세상 조건 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완전한 행복의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 행복 속에 그토록 사람들이 돈을 가져도 안 되고 지식을 가져도 안 되고 권력을 가져도 안 되고 누가 그럽디다? 예. 탈무드에 저를 보세요. 그냥 탈무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 권의 성경 빼놓고 세 권의 책을 텍스트로 하고 살잖아요. 탈무드, 쇠마, 그 다음에 뭐요? 토라.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탈무드 참 많이 읽었습니다. 기가 막힙디다. 오히려 성경보다 훨씬 재밌고 좋은 글이 너무 많아. 복음이 빠졌기 문제지. 그렇게 지혜서인데 그 탈무드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사람이 6피터가 넘는 침대에서 홀령 잔달지라도 6피터가 넘으면 엄청잖아요. 행복이 없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설령 칼날 같은 침대에서 잔달지라도 거기에 행복과 평안이 있으면 그게 축복이다. 여러분 이 땅에 대리석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참 평안이 하나 없어서 인생을 달리하는 거야. 그런데 돈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조건도 안 돼. 근데 예수님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어. 평안을 끼친다 해서 쏟아 부은대. 그래서 복음 안에는 참 평안이 있는 거예요. 참 평안. 다른 말로 참 평강. 그리고 신앙의 절대 기준이 복음인데 그 복음 속에는 그토록 원하는 참심이 있어요. 참심. 그래서 복음을 점점 알아갈수록 영적의 심, 정신의 심, 육신의 심, 생각의 심 다 있기 때문에 웬만한 문제를 뛰어넘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새, 모세, 다윗 같은 사람은 많은 인생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 환경 속에 이 사람들이 갇히거나 그것이 감옥이 된 게 아니야. 그 환경 속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들으면서 힘이 있었기 때문에 다 누리고 살았다고. 이게 신앙의 기준입니다. 복음이 답입니다. 요거는 좀 합시다.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다 주목해 보려고 아주 일주일 동안 머리 싸매고 한번 고민해 봤어. 자, 한번 해봅시다. 네 가지입니다. 시작.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지. 참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재미없잖아. 시작. 참 생명, 참 행복, 참 평안, 참 쉼. 이게 복음의 4요소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얼마나 생명 가지고 행복을 누리는지, 얼마나 그들의 삶이 행복한지, 얼마나 평안한지, 얼마나 힘을 가지고 정복해 나가는지. 두 번째입니다. 신앙이 있는 거면 신앙 가진 사람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의 기준이 뭡니까?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누림입니다. 누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은 열심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은 열심히 해라고 가르칩니다. 종교도 가르칩니다. 기독교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신앙의 기준 세상은 열심히 노력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힘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복이 임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아닙니다. 복음적 기준은 아닙니다. 복음적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언약 잡고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설명 나중에 할게요. 흐름 속에 있어라. 흐름 속에 있어라. 그러면 되어진다. 방향만 잡고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 가신다. 이게 신앙의 올바른 누림의 세 가지 기준이에요. 뭡니까? 언약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되어지게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뭡니까? 그 청신이라든지 초신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까지 성장했어요. 얼마나 잘 기대되는지 몰라요. 이 렘넌트들이 뭐 애를 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최선다고 노력한 게 아니에요. 이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들어가면 사는데 시간표는 필요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 내가 볼 때 내 자녀가 안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복으면 다 되는데 여러분 하나 바꾸시면 됩니다. 이미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근데 언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되어지냐면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뭘로? 주일로. 그거는 여러분 새롭게 영접을 해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했는데 아직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안 믿어진 게 아니지, 아직도 그게 안 된다면 오늘 집에 돌아서서 정말 조용히 무릎 꿇고 다시 한번 구원받았지만 오늘부터 내가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라고 하면 부활하셔서 지금도 역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의 가정에 혹시 내가 병이 들었지라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지 하나 합시다. 따라 합시다. 복음이면 다 된다. 앞으로 저에 대한 믿음이고 성경의 믿음인데 앞으로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 증거가 나타날지 저는 기대가 돼요. 복으면 된다는 이 증거가 현장에 지금 병든 사람, 우울증 걸린 사람, 중독 걸린 사람 수없이 많아. 이거는 세상 지식과도 안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도 안 되는 거야. 복음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계속 주실 거예요. 신앙은 복음이 기준이요. 신앙생활은 열심이 아니요, 노력이 아니요, 힘이 아니요, 최선은 게 아니야. 언약 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흐름 속에 되면 되어지게 하시는 거야. 방향 잡으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행복하지요. 또 하나 여기 그릴 거니까 세 번째.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신앙을 누리면서 이거 가진 사람은 육신적으로 안 돌아가겠죠. 이게 너무 좋은데 사단이 아무리 여러분들 찾아와서 너를 위해서 살아. 너 물질이 다가 아니냐. 육신이 정말 중요하지 않냐. 너 성공했냐. 그렇게 사단이 아무리 와서 건드려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단이 시험했는데 세 가지 가지고 시험했죠. 세 가지 시험. 그냥 끄떡끄떡을 해 몰라도. 세 가지 시험했죠. 첫째는 마태복음 사진 보면 뭐라 했습니까? 떡을 명해서 아니 떡이 아니지 돌이지. 왜 그래 자꾸. 나도 헷갈리잖아. 돌을 명해서 떡 먹게 해라. 관심이 거기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 두 번째는 떨어져라? 아니지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들어 줄 것이다. 근데 말씀을 이겼단 말이야. 근데 키는 세 번째야. 키는 세 번째. 오늘 임마누엘 교회의 다락방 아니 구역 예배 메시지 제가 듣고 계속 다니거든요. 우리 렘너 테러가 다니면서 사단이 최종적인 시험의 목표는 세 번째였다. 너 나에게 엎드리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해라.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은 자꾸 육신에 빠지는데 여러분 복음을 알고 신앙의 축복을 이것을 누리게 되면 아까처럼 사단이 모든 것을 가져와서 나에게 유혹한다 할 때 절대 넘어지지 않겠지. 그게 사도행전인데 그러면 세 번째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거냐? 세계 보험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복의 시작의 기준이 뭘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세계의 보험의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미 이사야 60장에 뭐라 했습니까? 1절에 시작. 일어나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엄청난 주의 얘기야.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게 빛이 맺다. 내게 빛이 맺다. 누구의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아멘. 내게 빛이 맺다.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뭐가 있다고? 영광이 임했다. 무슨 영광? 하나님의 영광. 아시겠어요? 세계의 부활은 우리가 힘을 내서 하자가 아니고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이 축복.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빛이 맺다니까. 우리 자신이 대단한 존재예요. 이 축복을 가지고 세계의 부활의 시작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가지고 나부터 살리는 거야. 나부터 살리는 거야. 나부터 살리는데 뭘부터 살려야 돼? 요걸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임했구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존재구나. 옆에 사람들 보세요. 빨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존재 같은지 아닌지. 시작.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생각하면 아멘. 분들은 좋다. 그런 존재라니까. 우리 렘넌트를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런 기존 렘넌트라니까. 이 렘넌트들이 이번에 선교대 때 메시지가 두 번째 메시지 뭐냐면 선교는 영적 전쟁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미래의 전쟁 무기는 우리의 헌신, 우리의 헌금, 우리 모두가 다 영적 무기다. 그러나 미래의 무기는 하나다. 렘넌트. 요거만 따라합시다. 렘넌트는 크게 렘넌트는 영적 전쟁의 무기들이 앉아있는 거야. 무기. 그러면 연대신 분들은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이 렘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살리는 거예요. 늘 이 메시지 가지고. 그런데 나를 살리는데 그러면 계속 나를 살려가는데 뭘 가지고 자꾸 나를 살려가느냐. 그래서 오늘 메시지 구원의 길. 구원의 길 가지고 계속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이거 하게 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영광이 나타날 것인데 왕들이 뭡니까? 나라들이 풍부한 재물을 가지고 다 돌아갈 것이다. 아멘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요거 하면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이뤄가려는지 요거 하나만 돼요. 그런데 구원의 길이 두 가지입니다. 나를 위한 구원의 길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하는 기도 구원의 길인데 요것만 계속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거를 잠깐 지난 주일 오후에 메시지 드렸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세밀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난주까지는 주일날 말씀에 전체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건 말씀 안 드렸어요. 그것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주보에는 뭐냐면 구원의 길 메시지 8가지가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를 위한 구원의 길 제가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전우입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저는 제 이름 불러가면서 하는 거니까 꼭 두 집이 정호야 그러지 않을 테니까 제 이름이 정호라는 거 아시죠? 그죠?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내 이름 불러가면서 너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존재다. 그런데 그걸 다른 말로 우리는 전능자의 뭐요? 형상을 가졌다. 그게 납니다. 그게 납니다. 여러분, 전능자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나 못난 사람을 생각하는 거고 생각의 차이가 엄청 다르지. 이미 설교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능자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데 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아직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생각하고 진짜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 민영이가 예수님이 계셔. 그런데 민영을 보면서 엄마가 어떻게 봤냐면 너는 전능자의 형상을 가진 아이라고 늘 보면서 기도해 준 것하고 엄청 다르겠지. 다르죠. 전능자의 형상을 가졌고 28절 보면 우리는 정복자야. 너는 정복자의 권세를 이미 주었다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아멘. 그렇게 준 거야. 인간을 창조하시러 너 잘하면 네가 열심히 하면 너 나 깊이 바르면 내가 너에게 정복자의 권세 줄게 말씀하지 않고 창조하시자마자 주신 거예요. 그게 나의 신분이야. 이게 구원받은 정체성이요. 아멘.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이 내가 전능자의 형상이고 정복자의 권세를 가져. 그런데 이걸 언제 누리게 되느냐? 하나만 하면 돼.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자, 이것만 한번 물어볼게요. 되게 어려운 거 한번 물어볼게요. 설교 시간에 별로 제가 질문 하는데 아주 어려운 거 한번 물어볼게. 물고기는 어디 살아야 돼요? 와, 어려운 거 하는데 안 해. 나무는 어디 뿌리 내려야 돼요? 새는 어디 날아다녀야 돼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늘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그 시간만 있으면, 그러면 가면 갈수록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 힘 가지고 전능자의 형상 가지고 정복자의 권세를 갖고 살게 되는데,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렘넌트는 이런 축복을 누려 살았단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야. 제게, 여러분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요한복음 8장 44절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이 마귀 사단 귀신의 존재가 문제라고. 이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니, 그것도 원죄지만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4장 9절 죄라 함은 말씀하면서 죄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게 진짜 죄라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니, 이렇게 어떻게 해? 다시, 그리스도를 진짜 믿나요? 다시 잘해야 돼요. 진짜 믿습니까? 모든 순간, 모든 환경, 모든 어려움 속에서 진짜 믿습니까? 내 인생의 구세주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삶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나요? 안 믿는 게 죄라 그랬어요. 안 믿기 때문에 나오는 게 이거예요. 요한복음 창세기 3장 1절 6절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그 지형이 돼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되는데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죄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돼서 이게 내 영이 죽어버리는 거야. 요것만 하면 되는데, 요것만. 그 결과에서 네가 어떻게 되냐면 근본 상태 그리스도 예수 믿고 나서 근본 상태는 모든 조절 다 끝났는데 어떻게 살면 너는 여전히 불신자 상태로 살아간다. 저도 가끔마다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 상태로 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붙잡혀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근본 상태 죄의 저도 끝났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불신자처럼 경고해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의 영적 상태, 인간의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 상태는, 저는 목사입니다. 훈련 20년, 30년 따라 붙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지요. 그래서 영적 지식 많습니다. 여러분도 영적 지식 많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 힘이 없고, 그리고 어느 날 너는 영적으로 황폐하게 된다. 황폐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상태로 바뀌게 된다. 황폐이기 때문에 복음 가지고도 이 복음의 축복 못 누리고 그냥 종교 생활할 때가 너무 많다. 세 번째. 그러면서 너의 정신 상태는, 정신 상태, 두 번 나오는 거니까요. 정신 상태는 누림으로 살아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계속 수고하고 살지 않냐. 너의 정신 상태는 정복자로 살아야 되는데, 정복자잖아요. 정복자로 살아야 되는데 교회 속에서 우리는 뭐냐,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 짐이 된다. 여러분, 목사도 가끔가다 보 모르면 짐이 됩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목회가 짐이 돼서 너무 힘들어 간이 어떻게 늘어진다고 배 밖으로 나와. 이 천천동에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천천동에 옛날에 천천동 짓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천천 아파트에 교회가 세워졌어.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떼고지로 몰려왔어. 그런데 감리교 무슨 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올려오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말이 많아. 이 말 저 말로 다 할 거잖아요. 사람이 조용하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처럼 조용한 사람이 아닌가? 조용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간이 들어졌어. 결국은 가셨습니다. 우리는 여유 있게 살아야 되는데, 복음 가지고 여유 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유도 없고 쉼도 없는 것이다. 정신 상태.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육신의 상태는, 그래서 이게 시간표에 육신의 상태에서 어느 날 너도 모르게 무기력증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서 응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무응답 속에 살지 않냐. 그러면서 어느 시간표에 되면 무능력한 모습으로 살지 않게 되니. 우리는 전능자의 정서를 가지고 정복자의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런데 무기력, 무응답, 무능력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된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너희의 인생 상태, 미래지만 인생 상태는 갈수록 미래를 받고 비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과거의 체질로, 과거의 체질, 과거의 틀, 과거의 상처, 이게 묶여서 못 빠져나오게 된다. 여섯 번째.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의 열매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인생의 열매입니다.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복음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남겨주면서 복음 때문에 엄마 아빠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구나라고 보여주는데, 뭐냐면 신앙적, 복음적 뭘 남긴다고요? 불신앙. 복음적 불신앙을 남겨주게 된다. 그렇게 됩니다. 복음 갖고 사는데 안 되네 하면서 불신앙. 그리고 신앙적 상처. 내가 살면서 받은 상처가 더 플러스 돼서 신앙적 상처가 내게 자녀들에게 임해서 또 그 자녀들이 인생을 힘들게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거 다 끝냈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5장 8절, 이것만 하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삼직, 요한 1서 3장 8절,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때만 왕 대신 그리스도만 진짜 붙때만 그토록 아담 하와를 속이고 예수님까지 속이려 작정했던 그 사단이,
그때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냐면 정복당한다. 사단 정복. 로마서 16장 20절에도 같은 말씀 하셨죠. 사단이 속히 내 발 앞에서 무릎 꿇게 할 것이다. 왕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 참 제사장, 죄와 저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붙잡을 때 우리에게 그토록 잘못된 각인들이 계속 치유되어진다. 요한복음 14장 6절 참 선지자. 그래서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 서밋이 된다. 네가 서밋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회복한 사람은 점점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게 7가지. 하나는 성령의 내주.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이 네 안에 내주하지 않았냐? 그런데 이것이 항상 내주했다는 사실을 항상 확인해라. 말씀을 가지고. 그러고 나서 확신을 가져라. 확신, 맞다. 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여러분, 저 보세요. 바울이 가장 많이 한 게 뭡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시작.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의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확신하는 거예요. 사단은 확신이 없는 자를 찾아다니면서 넘어뜨립니다. 확신 갖고 산다면 사단이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 고린도서 3장 16절. 다시 얘기입니다.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믿을 때도 우리의 각인이 점점 치유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확정할 때부터 우리의 각인이 계속 치유되는 거예요. 2번째,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신 그 주님은 잠잠히 계시러 오신 게 아닙니다. 뭐 하시죠? 인도하세요.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은 내 열심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는 말씀과 관계 있습니다. 말씀과 관계 없는 성령 인도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면서 여러분들 또 설명이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지 늘 질문해라. 왜 이렇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면 질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강단 메시지든지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할 때, 그때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질문하고 선택받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는 내 인생의 구세주가 아니라 뭐가 된다? 주인이 되는 것이다. 주인 되신 게 자꾸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이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 것이다. 3번째.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3번째가 중요하다. 그러면 반드시 누가 역사한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왜 역사하세요?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복음이 된다는 이 메시지가 그리스도잖아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면 다 된다. 그래서 예수는, 시작, 예수는 모든 문제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끝내시고 3일 만에 뭐예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능력 많으신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이면 다 된다는 이 믿음, 이 확신, 이 언약.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자녀들의 현장에 엄청난 많은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갖고 살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향해서 가장 중요한 도전을 해라.
도전해라. 제가 오늘 새벽에 일찍 나와서 이 기도했습니다. 딱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필요하니까. 내심은 안 되잖아. 그런데 오늘 예배 때 성령이 역사해 주세요. 두 가지요. 내게는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역사가 하셔야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그리고 성령은 우리의 방법이요. 방법이요.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제자들, 사도들이 본인의 힘으로 열심히 한 게 아니야. 성령이 인도받고 성령 역사하니까 가는 곳마다 모든 저주감이 꺾이지. 그런 축복 누리고 삽시다. 성령의 역사 속에, 그러면 이때부터 성령 역사하실 때부터 뭐냐면 권능이 받게 되는 거예요. 권능. 그러면 드디어 우리의 삶에 증인이 되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 우리 어르신이 아니지, 나보다 연세팀 별로 없나? 여러분, 권능 받고 다 증인으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서 불렀으니까. 그 다음에 땅의 권세. 아니죠. 하늘의 권세. 죄송합니다. 하늘의 권세. 그게 누굽니까?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권세가 나타나는데 이때부터 뭡니까? 권능이 나타나고, 이때부터 뭡니까? 기도가 나타나고, 기도를 통해서 참 행복을 누리게 되고, 기도가 참 행복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소통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늘의 축복 누리고 삽시다. 다섯 번째, 이렇게 되면 땅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데, 땅의 권세는 흑암을 꺾는 거잖아요. 여기다 쓸게요. 이때부터 진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싸움, 사단과. 어디에서? 현장에서 싸우는 것이다. 그러면 드디어 현장에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전도가 되어진다. 축복 누리고 삽시다. 이게 땅의 권세요. 누가? 내가. 그 다음에 천국 시민.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이거 천국 시민은 우리의 배경이다. 그래서 천국 시민의 배경을 갖기 때문에 무슨 심? 자존심. 무슨 심? 자부심. 무슨 심? 자긍심.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 가지고 사단을 짓밟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 축복된 삶이 이 구원의 길 메시지에 들어있다고. 여러분, 피세요. 힘들어도 펴봐. 쫙 펴. 저는 아직 키가 작아서 그래서 이렇게 살아. 이렇게. 더 커지려고. 근데 그게 아니야. 자부심, 자존심. 근데 오늘 우리 사모 저기 있죠. 저걸 보다가 어느 날 저 이용원 씨가 저기 앉아있네 그래. 이용원 씨가 너무 우리 아버님이야. 저 똑같아. 근데 아버님이 이렇게 구부러지고 놓던데. 갖고 온다 제가 그렇게 다닐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거 우리 아버님. 어느 순간에 아버님이 나오대.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기도 하지만 일부러 이것 때문에 기도 작도 하지만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 때문에 딱 세워 살지. 축복 누려 삽시다. 예배 드릴 때도 정말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 가지고 당당하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들이 어쩔 수 없이 꼬부라지지만. 마지막, 뭡니까? 세계 정복, 7번째, 세계 정복.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세계 정복. 그러면 드디어 이렇게 될 때 내가 서밋 자리에 하나님께서 올려주시고, 그리고 드디어 내가 제자가 되어지고, 드디어 우리의 인생의 작품을 남기게 되는 것이다. 이게 나를 살리는 구원의 길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두 가지 기도하셔야 돼요. 끝나고 놓으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이름은 사단이 근본 상태, 영적 상태, 정신 상태, 육신의 상태, 어디 갔어, 거기다?
응? 인생의 상태, 인생의 열매 이렇게 만드는 게 사단 내가 아니란 말이요. 그러면 이거 다 적고 나서 뭐 해야 돼요? 흑암 꺾는 권세기도 하라고요. 권세는 어떻게 나타나? 사용할 때만. 토요일날 우리 김명희 원사님 다락방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옛날에 제가 조금 목회하다가 바빠서 좀 조금 문면으로 다녔어. 문면허 한 3년. 근데 그때는 뭐 1차선 2차선 마음대로 못 다니거든. 봉고차. 근데 저는 그 차 지식이 없어가지고 왜 3년 했냐면 목회하다 보니까 운전면허 공부를 안 했어. 운전은 제가 전 세계 1위야. 그런데 면허증 따라가면 코스 S자, T자 뭘 방법을 알아야지 매번 떨어지는 거예요. 몇 번 떨어져서 100번 떨어진 게 아니야. 그런데 그래서 그러다 떨어졌는데 그래도 그렇게 운전 다녔는데 가다 보면 1차선 가면 의경이 부르잖아요. 부르셔. 걔가 어리잖아 나보다. 근데 가야 돼. 왜 가야 돼? 국가에 주어진 그 사람에게 주어진 뭐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잖아. 그래서 주면 뭐 면허증 달면 없잖아.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파란 거 좀 주기도 하고. 아셨죠? 그렇게 해서 의경리는 어린 사람 앞에도 국가의 부여한 권한 때문에 나는 줘야 되는 거야. 사단은 언제 꺾여? 그냥 인데서 꺾이는 게 아니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꺾입니다. 그러면 내 근본 상태, 영적 상태, 내 근본 상태를 불신자처럼 만드는 더러운 사단마귀 귀신아 떠나가 주세요 해야죠. 그죠? 뭘 또 아멘이야. 떠나가라 해야지. 한 번만 합시다. 시작. 나에게 불신사 상태로 살게 만드는 사단은 그리스도 면허니 떠나갈지어다. 하세요. 아멘. 하세요. 내 영적 상태를 이렇게 만드는 더러운 사단 마귀 그리스도 면허 떠나갈지어다.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한번 하고 주무셔봐. 내 정신 상태, 육신의 상태, 인생의 열매를 만들게 만든 더러운 사단 마귀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꺾이게 됩니다. 이번 핵심 메시지에 잠깐 들었습니까? 저 의정부 반석교회 고등학생이 이거 하기 시작했어. 사문을 가지고 정리하라고 해가지고 오늘 메시지가 들어왔어. 아까 있잖아요. 말씀이 일어나서 한다고. 그래서 왕따 당하는 학생이 하나 왔대. 아무도 이 아이를 돌보는 게 없는 거야. 근데 얘가 우연히 그 이름을 적고 기도했어. 잘 몰라. 근데 그 아이가 전화 왔어. 신기하죠? 그 아이고 이 애는 잘 모르는 아이인데 전화가 왔어. 그래서 그 아이에게 왕따 당하고 영적 문제 있는 아이인데 그때부터 내가 너를 기도했다면서 복음을 전해서 영접했어. 근데 이 아이를 놓고 해서 계속 흑암을 꺾어버린 거야. 여러분 그냥 듣는 인생하고 우리 자녀에게 역사는 흑암 권세 예수 면허니 어떻게 떠나갈지어다 하는 것하고 다르다니까. 아멘. 왜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세가 좋냐고요. 내가 너에게 뱀과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건널 수 있는 너의 해칠자가 결코 사용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를 하나 통해서 말씀 운동이 계속 일어나서 많은 아이들이 지금 다락방 합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놓고 끝나고 나서 이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성령의 내주하신 여기 확신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하고 묵사가 다릅니다. 인도해 달라고. 모든 면에 질문하고 내가 거기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나를 가지고 기도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결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어떻게 돼? 22절쯤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우리는요 약한 존재예요. 모자란 존재라니까요. 우리 스스로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계속 하게 되면 나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 같지만 영적으로 연약하지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강하게 돼 가는 서밋 자리에 있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축복 누리고 삽시다. 이게 세계 복음화의 시작의 기준이요. 어디였어요? 나 살리는 거야. 내가 살면 가정 살아납니다. 내가 살면 가문 살아납니다. 내가 살면 자녀 살아납니다. 내가 살면 현장 살아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을 살아남으로 인해서 빌립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빌립 한 사람 때문에 사마리아 성이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그런 축복 누리고 삽시다. 자, 요것만 합시다. 요것만 시작.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다 된다. 아주 힘있게 시작. 복음이면 다 된다. 말씀이 들어가면 다 산다. 흐름 속에 있으면 다 되어진다. 아멘. 이것이 성경의 키요.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삶이 복음 때문에 다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날 겁니다. 시간표에 따라서 말씀이 들어가는 그런 시간표가 있을 거예요. 우리 지금 렘넌트 한 사람만 살아나잖아요. 말씀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 바뀌어. 살아나고 치유되고 생각도 바뀌고 변화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반드시 증인될 줄 믿습니다. 하나만 합시다. 흐름 속에 들어갑시다. 안 오는 사람은 뭐야? 시작. 흐름 속에 들어갑시다. 이번에 화요 집회 화요일도 있어. 화요 집회 너무 좋아. 하나하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거야. 사도행전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면 다 된다는 이 놀라운 말씀이 들어가면 다 산다는 언약의 메시지,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되어지게 하시는 축복된 인생으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런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저들의 삶의 자녀, 가정 모든 곳에 증인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도 어떤 지식도 인생을 바꾸고 병을 치유하고 삶을 바꿀 수 없지만 복음이면 다 된다는 이 놀라운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에 날마다 증거 나타나게 하시고 현장의 가문의 삶에 많은 증거가 계속 나타나게 하시고 세계의 부의 시작은 나를 살린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나를 향한 구원의 길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속이는 더러운 사단마귀 귀신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갈지어다. 날마다 성령의 내주와 인도받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